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하는 화요일 날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제 여름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이제 녹화할 때 금년에 녹화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반팔을 입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시즌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오늘도 그 사랑방에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관계의 변화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고 정말 감격스러운 추억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아픔, 가장 큰 상처, 그러한 기억이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양쪽 다 해당이 되겠는데 여러분의 관계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 좋은 관계이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관계이면은 이번 기회에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회복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말씀이 중심에 있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관계처럼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말씀이 중심에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지난주에 두 본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자식들을 부모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그들 마음속에 짜증을 일으키거나 화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금이 가고 만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고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금이 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 주일날 3가지 삶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의 경우 결단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그동안의 이제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며 또한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귀하게 보는가, 어떻게 존중해 보는가, 우리 자녀들을 저의 삶의 파트너로, 저의 신앙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존중히 여기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부모의 소유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격체이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삶의 파트너다, 내 신앙의 파트너다 하고 자녀들을 존중히 보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오피니언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며 용납, 용서, 사랑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버님과 제가 지난 주일날 2부하고 3부 때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는 제가 못했지만 아버님과 이제 이렇게 관계가 많이 점핑되면서 회복되면서 그때 좀 키가 되었던, 열쇠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버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년 2017년도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님을 요양원에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버님 옆에 그냥 가만히 1시간, 2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존경하며 사랑하고 아버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좋게 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린 원칙은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직 안 믿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예 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 이제는 마음을 닫고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안 믿는 부모님이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면 아마 이게 뭐 100%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는 위선의 장벽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선의 벽.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부모가 밖에서는 사랑하고 밖에서는 자비와 정말 그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위선에 대해 마음이 다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선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될 때 위선의 벽을 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입으로만, 우리의 혀로만, 밖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보이는 것은 집입니다. 집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집에서 성품으로, 삶으로 사랑할 때 이 위선의 벽을 다 같이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오고 역사하시어서, 왜냐하면 사랑이 깊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삶 속에 스며들면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새롭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여러분 삶에 스며들어서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성품으로, 삶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성품의 사랑이 되어서 여태까지 위선의 장벽 때문에 상처와 오해가 많이 쌓였을 텐데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삶의 원칙은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십시오 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왜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해야 되냐 하면은 깨진 관계에서는 지속되는 불신의 악순환, 지속되는 상처의 악순환, 오해의 악순환, 적대감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할 수 없구나라고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그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끊냐고요?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처, 오해, 적대감의 악순환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은혜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이클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의 사이클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녀, 가정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깨진 관계였다면은 치유와 회복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